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2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가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며 함께 기도에 힘쓰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들이 아주 진하게 농축된 상태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3년의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냈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의 성과를 맛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주 특별한 폭동을 경험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의 꿈이 생겼죠.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꿈에 이끌려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꿈에 그리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것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복음의 무대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를 꿈꿨을 때 그 자신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그곳에서 오고 가는 죄수와 또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은 로마의 좁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잘 정리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의 자유인으로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의 로마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그리고 내가 꾸게 된 그 꿈,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도 볼 것이다 라고 꾸었던 꿈처럼 2026년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목표들이 있는 것이죠. 나의 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로마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 제목인 로마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세운 목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부분들 다 마음의 소원 한 가지씩 품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서 꼭 응답받고 싶은 2026년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얻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 사도 바울에게 로마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로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인생은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감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라고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바랐던 그것들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로마의 감옥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시작했는데 그 끝에 뜻밖의 고난과 장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로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과 감옥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지영 씨가 의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의사가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요새는 세탁기가 빨래 다 하고 청소기가 청소 다 하는데 여자들이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2년생 김지영 씨가 자신이 지금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우울증에 시달려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청소기도 그리고 빨래, 세탁기도 있는데 여자들이 뭐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차가운 말을 툭 던진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가요? 어떠세요? 네, 요새는 이제 로봇 청소기도 있고 식기 건조기도 있고 세탁기도 점점 좋아지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기계가 우리의 노동을 대신해 주니까 우리의 노동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 가사노동이 줄어들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좀 옛날 통계긴 하지만 2014년이랑 2004년 그 10년의 여간 동안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10년 동안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 시간은 딱 16분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나요? 거의 안 줄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가사 노동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해 나가는데 왜 가사 노동은 줄어들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발명되게 되면서 원래 가정에서 나누어서 하던 빨래를 어찌 보면 이불 빨래 이런 것들 있죠. 보통은 남성들의 몫이었는데 그 모든 빨래가 세탁기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전담되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좀 지저분해도 이틀 3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탁기가 생기면서 청결, 공중 청결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하루에 한 번, 2번씩 빨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 늘어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탁기로 대표되는 가사노동을 도와줄 좋은 기구들이 생겼지만 결국에는 가사노동의 분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이 더 많은 수고와 노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인 환경과 기술의 조건이 그리고 좋아진다고 해서 인간이 더 행복해지거나 또는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세탁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만약 바울이 꿈꾸던 복이, 바울이 바라던 것이 로마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로마라는 꿈, 그것이 정말 로마라는 환경, 로마라는 땅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탄식하며 그렇게 로마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꿈이었다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환경의 변화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로마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의 목적은 로마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본질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근본 목적,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 마음의 중심, 내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지금 아무런 고통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추상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결핍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복을 빼앗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마저 빼앗긴 상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감옥은 바울의 발을 묶을 수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빼앗을 수 없는 아주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미 하늘에서 받은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지 못하는 귀중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26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서로 우리가 로마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로마가 아니라 감옥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주어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로마가 오든 감옥이 오든 내 삶의 존재를 붙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언제 종말이 올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자신의 쓸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나는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난 지금 어떤 쓸모가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든 로마의 감옥이든 로마의 감옥의 감옥이든 그 어디든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그 마음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로마를 꿈꾸며 내 인생을 걸고 로마까지 왔지만 그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에베소를 향해 편지까지 보내는 복음 전파의 일들을 그 자리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나를 부르셨기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내일을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 꿈을 꾸고자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꿈꾸게 하셔서 우리는 2026년의 내일을 꿈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룩한 계획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2026년 로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께 나아가오니 내 인생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놓인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 인생에 예비하신 계획이고, 그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한 가지를 확고부동하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으로 2026년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로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감옥일 수 있고, 로마든 감옥이든 그 어느 자리에서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